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사람마다 그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연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죠. 한낮에 내리는 비를 보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시선, 생각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의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레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레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믿음의 모본을 보인 갈렙의 모습에 힘을 얻은 유다 지파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전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칭했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한 파괴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의 이러한 철저한 도력은 그 땅에 뿌리박고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철저한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지 거민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 있다는 이유로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것이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었고 그 승리의 원동력은 인간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신앙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포기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한편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고 이 정복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진리로부터 왜곡되다,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뜻의 루스였는데요.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개명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그의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에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을 배반하고 군사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거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남게 된 그 사람의 근처로 이주하여 성의 이름을 다시 루스라고 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나안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얻은 베델은 훗날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6절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에게 선대하리라고 약속한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후에 이들은 레갑 자손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선대한 상급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는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자,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지하교회 성도의 세례받는 장면으로 인해 현지 성도들이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체포된 사이드 형제는 내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대가를 치를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이드 형제는 9년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고 감옥에 있는 현재까지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그를 핍박하던 같은 감방의 탈레반 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사이에서 좀 더 친해질 때 우리는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삶 속에 서로를 초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혼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외로운 분들을 초대해서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재호의 귀티동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